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리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다닐 때,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형통하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주리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참 인상 깊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보디빌딩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한동기라고 하는 분이신데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코리아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보디빌딩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라이트급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보디빌딩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당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그 시절에 보디빌딩을 알리고 세계대회에 입상하면서 국내에서는 보디빌딩계의 전설, 보디빌딩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세계대회에서 최고 선수로 입상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분이 선수 생활을 할 때, 운동을 할 때는 15초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 운동을 이어나가는데 15초 이상의 텀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쉬고 싶어서 몇 분씩 쉬어버리게 되면 근육이 다 풀려버려서 제대로 된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식단을 관리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꾸준하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데는 어떠할까요? 역시 우리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항상 기뻐하는 훈련,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 우리의 영혼의 이 훈련을 우리도 부단히 꾸준히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고 감사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원망이 감사가 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원망이 나왔던 때가 어떤 때였느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 두 번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는데 그 마라를 지나고 나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마라에 이르니 쓴물이 나는데 그들이 그 쓴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 곳이 엘림이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물샘 12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있는 곳에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멀리 종려나무가 있으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그만큼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를 지나 그들이 물을 찾아 헤매는데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저 멀리 서 있는 엘림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정말 12개의 물샘이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아마도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맞이했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오고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이토록 물이 가득한 엘림이라는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 감사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림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신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감사를 드렸던 그들이 또다시 금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를 쉬게 되면 감사가 멈추는 곳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운동을 하다가 15초를 쉬게 되면 금세 근육이 풀려버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를 멈추자마자 감사를 쉬자마자 금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 제목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는 감사의 환경에서만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의 제목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로 훈련된 감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도착한 엘림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언제 나왔느냐? 성경에 보면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는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한 달이나 되었구나. 한 달이나 되었으니까, 광야에서 한 달이나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제는 애굽에서 준비해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한 달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하였느냐? 말씀해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데, 양과 소가 그들과 함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심히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내어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풍성한 재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많은 가축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많은 가축들이 그들의 곁에서 다 사라져버렸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들 곁에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목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거리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동시에 원망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몇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삽시간에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빨리 퍼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이 온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누군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감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이 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감사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드려야 할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드려야 할 감사는 어떠한 감사이냐? 먼저 첫 번째, 오늘 양식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드려야 할 우리의 감사는 오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하루치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하루치씩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어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은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치 양식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내 평생의 양식을 가득 쌓아놓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치의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생명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건강에 감사하고, 오늘의 평안에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며 오늘의 하루치의 양식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무엇이냐?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게 되면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찬양입니다. 내일은 나는 모른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렘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일의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이 감사할 수 없었느냐?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는 오늘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의 양식은 그들의 곁에 있었지만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내일도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드려야 할 감사는 하늘 양식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느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내고 난 뒤 그 40년의 끝자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하늘 양식을 먹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고기와 떡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고기와 떡만 풍족하게 주어지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고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고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이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얼마나 육신의 양식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때 사탄이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기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떡과 고기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은 먹지만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그들의 광주리를 들고 들에 나가 매일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매일 아침 영혼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 우리의 빈 그릇을 들고 말씀의 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며 오늘의 영혼의 양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을 들고 들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흡족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온 가족이 함께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오늘 내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들고 들로 나가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우리는 결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 너희의 빈 그릇을 들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하늘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 들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거두어서 나와 자녀와 온 가족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드려야 할 감사는 생명양식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드려야 할 세 번째 감사는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하늘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로 먹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감사를 붙들었더라면 그 신광야는 원망의 광야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광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감사를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엿기를 드는 선수가 그 무거운 엿기를, 그 순간의 무게를 이겨내게 될 때 그것을 들 수 있는 근력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신광야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감사하면 감사의 근력이 생겨서 원망의 광야가 은혜와 기적의 광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며 원망이 감사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인생의 길에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만나를 예비하였노라.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